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시 복습을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을 때 바울은 비록 디모데를 육신의 아버지로서 낳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디모데를 대했고 이 관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들 간에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진실된 관계를 맺고 또 서로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나눈 말씀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동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정은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어떠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또한 그 연약함을 품는 동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직장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저 사랑 없이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지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평강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령의 영적인 평안, 참된 평안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이유에 대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거짓 스승들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횡행하고 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가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는 아시아로 전도를 나가려고 했지만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즉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떠나가기 직전에 이 디모데를 불러서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권면할 때에 권하여 머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권하여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간청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도 이 디모데는 어떠한 의도로든지 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디모데를 권하여서 이 에베소에 남아있기를 부탁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올바른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급자로서 충분히 명령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네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이나 설득이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상급자로서 명령하여서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머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권하여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겸손의 모습과 또한 디모데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의 겸손한 성품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끌어내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방인 디모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바울의 부탁에 대하여 흔쾌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디모데 또한 그의 성품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와 바울이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에게 나타내는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맘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또한 가정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맺어져야 될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서로에게 이러한 겸손과 존중과 섬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제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헌신하고 또 봉사할 분들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을 통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해 동안 그 귀한 위치를 또 그 귀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교훈, 즉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교훈은 정통 교리를 벗어난 다른 교리, 곧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때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식의 증거였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의 표식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이후에 이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할례가 변질되어져서 육체의 자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복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할례는 필요가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이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한때 모 교단에서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지 않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이 방언을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 4 모여서 계속 뭐 말을 빨리 한다던가 뭐 혀를 어떻게 굴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또 참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에 대하여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오늘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행위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고 그 의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결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위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어떠한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제 다 필요가 없어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오기 전에 지켰던 것이지 지금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유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었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 이웃의 것,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취하거나 뺏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빼앗아 내 걸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강제로 취하거나 그것을 빼앗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내야 될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용법은 정치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강제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죄를 억누르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법은 교육적인 용법으로서 거울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법은 교훈적인 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율법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 즉 램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화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의 상용법, 제3 번째 용법,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하신 어떠한 규범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즉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대혼란과 방황으로 뒤죽박죽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한 그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작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성경책 뒷면을 펼치셔서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쭉 읽어내릴 때 그 십계명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 십계명을 보자마자 정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숨고 싶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한쪽으로만 편협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두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돼, 그만해, 하지 마. TV에서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지하고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마주해야 되고 그 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던 그 주홍같이 붉은 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마주하게 되는 그 죄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온전히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그 죄의 생각과 죄된 마음을 씻겨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죄가 우리에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